예, 아니 춥대요. 에콰도르의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아니요. 예, 거의 다 모르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저는 2010년도에 남편과 같이 부모님이 사역하시고 계셨던 에콰도르에 들어가서 한인 목회를 이어받았습니다. 여기 사진에서도 보시다시피 저기 네, 목발이 있죠. 예, 저희 남편은 27살, 8살 때 사고를 당해서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을 고려해서 한국에서 에콰도르로 가는 제일 짧은 시간에 걸려서 갈 수 있는 곳을 이렇게 코스를 찾아서 갔습니다. 예, 넘겨주시면. 근데 그게 어디냐 하면은 여기 한국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 샌프란시스코라는 곳에 13시간 가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한 3시간 정도 쉬었다가 휴스턴이라는 곳에 또 갑니다. 한 5시간. 그리고 또 거기서 또 한 3시간 쉬었다가 여기서부터 에콰도르까지 한 5시간 반 정도. 그래서 거의 비행기 안에서 있는 시간만 거의 하루 정도 비행기에서 앉아 있으면서 가는 시간입니다. 이게 직항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돌아가야 되고 또 다른 코스는 더 많이 기다려야 되고 더 멀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저희는 그래도 제일 짧은 코스를 통해서 에콰도르에 들어갔습니다. 예, 넘겨주시면 에콰도르는 이쪽 남미 중에서도 이쪽 서쪽에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에콰도르로 적도선이 지나가요. 적도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보통 생각하시길 에콰도르이 되게 덥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적도선이 지나가니까. 근데 저희가 사는 지역은 넘겨주시면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눌 수가 있는데 여기 보라색은 산맥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산맥 위에 도시가 있어요. 도시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저희가 산 키토라는 곳인데 이 도시가 한 몇 미터가 되겠다고 혹시 예상이 안 되시죠? 네, 백두산 높이에 있습니다. 네. 높이가 네, 그죠? 높이가 그래서 봄 가을 날씨 한국의 봄 가을 날씨에서 선선합니다. 네. 그래서 적도임에도 불구하고 덥지가 않고 이 산맥 지역에 있는 도시들은 선선하기 때문에 생활하기에는 너무 좋아요. 그리고 여기 노란색은 이제 여기가 태평양인데 해안가를 끼고 있기 때문에 좀 덥습니다. 덥고 이제 휴양지가처럼 그렇게 생활을 하고 또 이곳은 아마존강이랑 이렇게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밀림 지역입니다. 그래서 나무가 많고 또 하여튼 비도 많이 오고 그러는 곳입니다. 근데 저희는 처음에 갔을 때 여기 키토라는 수도에서 살게 됐는데 이곳이 이제 겨울이 없다 보니까 남편은 너무 좋아했어요. 왜냐면 다리가 같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여름, 봄, 그러니까 가을부터 내복을 입고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너무 추운 게 싫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생각하셔서 봄, 가을 날씨 있는 곳에 보내셔서 이제 사역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한국에서의 이제 삶을 다 정리하고 선교지로 향했는데 선교지 가면 이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들은 한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신명기 혹시 6장 10절하고 11절 신명기 6장 10절 11절 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부리 먹게 하실 때에 예,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저희들이 살 사택과 또 저희들이 사역할 교회와 또 차량까지도 다 준비해 두시고 저희들이 그곳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서 일단 저는 언어가 되지만 남편은 안 됐기 때문에 남편 언어를 먼저 배우고 또 그곳 생활들을 배우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거기서서 언어도 배우고 문화도 적응하고 또 부모님들이 물려주신 한인교회도 목회하면서 소망 장애인 단체라는 장애인들을 수용하면서 재활하는 그런 단체도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한 7년 동안 잘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어느 날 안수 집사 임명이 늦어지는 것에 불만을 가진 한 서리 집사님이 예배가 끝나자마자 남 목사를 불러서 불만을 막 토로했습니다. 그러다가 남 목사의 따귀를 때리게 되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얼마 전에 이곳에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고 그랬는데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저희랑 같이 예배드렸던 교인들이 다른 교회로 저런 사람과 우리가 같이 예배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떠났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교회가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급하게 남편의 치료를 위해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렇게 치료를 위해서 한국에 들어온 저희는 남편이 치료도 하고 또 입원 치료도 하고 또 상담도 받고 그러면서 조금씩 이렇게 좋아지는가 싶었는데 어느 날 집에서 이제 어머니랑 같이 기도회를 하고서 방에서 일어나려던 이제 남편이 탁 넘어지면서 고관절이 다쳐갖고 고관절 수술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진행되면서 이렇게 회복을 못하고 끝내는 이제 먼저 4년 전에 하늘나라로 남편이 가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남편이 6월 달에 갔는데 6개월 동안 이제 여기에서의 삶을 다 정리하고 이제 12월 말에 다시 에콰도르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한창 이제 코로나로 집 밖에 이제 나가지 못하게 이제 정부에서 그런 방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저는 집안에서 이제 그곳에 있었던 모든 이제 남 목사의 짐들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하나둘씩 버렸습니다. 한 번씩 저희들이 이제 살던 곳이 교회와 사택이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정리를 하다가 이제 교회에 가서 이제 교회에 기도를 하려고 이렇게 하면은 강대상에 남명사가 이렇게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이 상상이 되기도 하고 또 교회와 사택에서 이제 남목사가 마치 다니는 것처럼 저를 이제 따라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생각들이 이제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던 중에 이제 어느 날 노선희 선교사라고 제 남동생의 부인이 있거든요. 그 부인이 앞으로 저보러 사역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이 큰 교회를 끌고 가실 건지 아니면 정리할 것인지 좀 생각해 보는 게 낫지 않냐라고 말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잠깐 보여주시면 이거 그 다음에 저희가 사역했던 이게 키타니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에는 이게 본당이고 뒤에는 교육관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저희 부모님이 한 35년 한인 목회를 하셨고, 그다음에 저희는 7년 이어서 이렇게 목회를 했는데, 보시기에도 되게 크잖아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코로나 때 이제 생각을 하게 하고 기도를 하게 하나님이 하셨는데, 다음 거 넘겨주시면 이거는 이제 그 올라가는 앞에 모습이고요. 이건 본당, 여기에 100명 이상이 모여서 같이 했던 곳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식당에도 100명 이상이 같이 한 번에 같이 식사할 수 있는 장소였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기도회, 엄마가 이제 기도 은사가 있으셔갖고서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과 같이 기도했던 장소고, 여기는 이제 주일학교 사용했던 곳이고, 여기는 주일학교 있었고, 여기는 이제 이 앞쪽은 세가족반이고 뒤쪽은 이제 목양실로 해서 이렇게 사용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교육관 앞쪽에 마당이 되게 넓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교회 반대편 해서 여기가 이쪽에 사택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마당이 있고, 그래서 이게 총 건물이랑 땅이랑 다 합치면은 1000평이 됩니다. 예. 근데 그때 처음에 이거를 구입할 때는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언덕에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중심가에서 외곽진 곳에 싼 땅을 이제 교민들이 같이 이렇게 헌금을 해갖고서 얻은 곳이래. 옛날에는 되게 이렇게 좀 허른 데였었는데, 지금은 도시가 커지다 보니까 이제 이게 도시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만큼 커졌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 이제 땅이 넓고 저희가 이제 사용을 그렇게 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건 이곳에서 거의 30년, 40년 동안 하나님이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했던 곳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곳이 예배하는 곳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저희가 들었어요. 근데 이것을 팔 수도 없고, 왜냐면 교회이기 때문에 적어도 저희 양심상 팔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가장 잘 사용할 교회를 찾아서 그 교회에 이렇게 헌납을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물색을 하는 가운데 한인교회를 저희가 생각을 해서 그곳에 이제 목사님한테 만나자고 해갖고서 제안을 했거든요. 단 조건이 뭐냐? 이거를 팔지 않고 계속해서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거. 그것만 해주시면 무료로 저희들이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교회도 하나님이 정확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10년 동안 세를 얻어가고서 예배를 드리던 곳인데, 이제 우리도 땅이 있어서 교회를 짓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고서 땅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수도가 사람이 엄청 많아지고 또 이렇게 발전하다 보니까 웬만한 땅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 1000평이라는 땅을 딱 제안을 하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생각으로 그들이 수용하겠다라고 하고, 저희도 이것을 기쁜 마음으로 그 교회에 헌납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 1000평이면 한 얼마 정도 할까요? 10억은 네? 10억? 한국에서요? 아니지, 엄청나지. 100억이 넘지. 1000평이면 한국에서. 아니 평당 얼마로 가는 분당에 체주가 1000만 원이에요. 어디에 따라서 다르지. 아니 근데 부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평당 1000만 원 선이에요. 1000만 원 하면 하여튼
저희들이 이 교회를 헌납하겠다, 드리겠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 머리에서는 이게 돈으로 계산이 안 됐어요. 왜냐면 우리 게 아니니까 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근데 이제 주변에 한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왜 공짜로 주냐고. 팔면 되는데 그러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 역대상 28장 29장 14절 말씀 하나 더. 예.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으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4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저희들에게 그냥 주셔서 마음껏 사역하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우리가 다른 교회에 또 그들이 마음껏 하나님의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줄 수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기쁜 마음으로 드렸습니다. 네, 다음 넘겨주시면 이거 다음. 네, 그래서 이제 그 한인교회는 그렇게 정리가 됐고요. 그 다음에 소망장애인재단은 남선교사가 자신이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아이들을 남다르게 챙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이들도 그거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그냥 선생님들의 보조교사로 아니면 창고 정리도 하고 또 식당 봉사도 하면서 그곳에서 섬겼는데 한 번은 아이들이 머리가 더부룩해 갖고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쪽에 있는 이제 책임자한테 물었죠. 애들이 왜 머리가 저러냐고 안 잘라주고 저러냐고 그러니까 그 선생님이 하는 말,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애들의 머리를 잘라주는 선생님이 언제부터인가 연락이 안 된대요. 그래서 얘네들을 미장원에 데려갈 수도 없고 저기 머리가 그렇게 계속 길도록 그냥 놔뒀다는 거예요. 근데 이민을 가는 한국 사람들은 대부분 가위를 다 갖고 갑니다. 식구들 머리를 잘라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교인들한테 물어봤어요. 지사님들 혹시 머리 자를 줄 아는 분 있으셨냐고 물어보니까 자를 줄은 아는데 잘은 못 자른다. 근데 우리 식구들 머리는 잘라준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교인들이랑 같이 가서 두 분은 애들을 붙잡아줘야 돼요. 왜냐하면 장애인이기 때문에 가만히를 못 있어요. 계속 움직이거든요. 그리고 침 줄줄줄 흘리기 때문에 그것도 닦아줘야 되고. 그래서 두 분이서 애들을 붙잡고 또 침도 닦아주고 그러면 이제 한 분이서 이제 머리를 잘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그렇게 모든 교인들과 같이서 그렇게 이발 봉사도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생각이 뭐냐면 처음에는 교육자들만 선교를 돈으로 시작해서 헌금하고 또 가르치고 하는 걸 했지만 나중에는 교인들과 같이 그 선교지에 가서 같이 하는 선교를 저희는 이제 꿈꿨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성도님들도 본인들이 선교에 동참한다라는 것에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거를 받는 아이들도 어쨌건 자기네한테 와갖고서 그렇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나 고마워한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활을 하고 사역했던 곳인데 제가 이제 남목사의 그 장례를 치르고 갔을 때는 그곳을 방문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이제 코로나인 상황이 없었고 또 아이들이 남선교사를 기억을 하니까 기억을 했기 때문에 제가 쉽게 그것을 방문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은 본인들과 같은 그런 장애를 갖고 있지만 그들을 섬겨주는 이 남선교사를 좋아해주고 또 말씀을 전할 때는 귀를 기울였는데 장애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에는 장애가 없잖아요. 아멘. 이 땅에서는 장애가 있어서 불편하고 남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하늘나라는 온전한 모습으로 바뀌기 때문에 아멘. 아이들은 하늘나라 얘기를 하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제가 계속해서 사역을 할 수가 없어서 다른 현지 다른 현지 사역자에게 이양을 하고 마지막으로 여기 선생님들 봉사하는 분들께 식사로 섬기고서는 이곳에서의 사역도 하나님이 정리하게 하셨어요. 다음 사진, 그 다음에 가정교회는 저희가 한인교회 할 때 현지인들도 예배에 참석하러 왔었거든요. 그래서 주일학교식으로 현지인 예배를 드렸어요. 드리고 또 이제 무슨 절기나 이런 때 같은 때는 같이 한국 사람하고 현지인들하고 같이 예배 드리면서 남목사가 설교하고 저는 통역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목회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마지막까지 남았던 한 가정에 이제 엄마 이름이 따띠예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에콰도르로 들어가니까 이 친구가 저보러 자기네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되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 번인 줄 알고 신방해달라는 걸 줄 알고 당연히 되지 왜 안 되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주일날마다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고. 왜냐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자기 아이들이 교회를 안 가다 보니까 이 신앙이 점점 떨어져서 지금은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이 흐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 위기의식을 갖고 저로 자기네 집에서 어떻게 보면 가정교회를 하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서 이제 얘네 집에서 딸내미하고 엄마하고 저하고 같이 이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어떤 때는 이제 손님이 와요. 손님이 오면 우리가 이렇게 해서 예배를 드린다, 같이 드릴래 하면 이제 같이 드린다는 사람들은 같이 드리고 아닌 사람들은 이제 빨리 이제 인사하고 가고 그렇게 예배를 이곳에서 했는데 이것은 이제 이 딸이 엄마에게 어버이날 이제 초대를 해서 같이 이제 외부로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친구가 매일매일 새벽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다시금 붙잡았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점점점 받고 지금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쯤에 이제 저희 동생 내외가 사역하는 수쿠아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여기서 살았는데 그곳은 여기 있거든요. 여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버스로 8시간을 가야 돼요. 근데 이게 고속도로로 쫙 뚫린 게 아니라 산맥 지역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빙글빙글 돌아서 8시간을 가는 곳이거든요. 그곳은
비가 많이 옵니다. 밀림 지역이기 때문에. 네, 넘겨주시면 비가 많이 오면 이렇게 나무가 이렇게 무성해요. 이게 교회 담장 바뀌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무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는 아파트가 많잖아요. 빌딩이 많고. 근데 그 빌딩과 아파트가 나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다음에 근데 비가 많이 오면 이렇게 땅이 이렇게 물에 쓸려가고 이 길이 안 좋게 돼서 여기 차가 지나가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날도 이제 수요 예배 가는 날인데 차에서 내려서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이제 확인하는 거예요. 예, 내려주시면 이렇게 이 물이 엄청나게 많이 오고 급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이게 다 흙으로 이렇게 쓸려서 내려가는 겁니다. 네, 여기도. 네. 그리고 어느 날은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비가 많이 와요. 그리고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 보니까 저렇게 나무들이 쓰러지고 다음 보시면 지붕도 날아갔어요. 집집마다 지붕이 다 날아가 갖고서 야단이었을 때 마침 또 그때 그 정부에서 이 지붕 날아간 사람들 다 또 이렇게 보상을 해줘서 다행히 다시 새롭게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것은 교회, 이 마을에 있는 교회거든요. 첫 번째 교회입니다. 아니, 뒤로 넘겨주세요. 첫 번째 교회 하나 더. 첫 번째 교회인데 이 교회가 어떻게 지어지게 됐냐면은 수과른 도시에서 이제 개척을 해갖고서 이 마을 저 마을에서 현지인들이 와서 예배를 드렸었는데 여기 관리하는 사람이 하도 괴롭혀서 막 이제 다른 곳에 얻어서 나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을 즈음에 이 마을에 사는 부부가 성경 공부하다가 은혜를 받아서 나 땅 있다. 우리 땅 있는데 우리 땅에다가 교회 지어 갖고서 예배드리자 해갖고서 자기 땅을 헐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동생네 부부가 속해 있는 파송교회에 연락을 해서 기도 부탁을 해갖고 이 교회를 지었게 되는데 이거를 거의 1년 동안 졌어요. 왜냐면 처음에 이제 시킨 이거를 건축을 하겠다고 한 그 기술자가 돈만 먹고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갖고 이거를 이제 짧은 기한에 할 수 있는 거를 1년 동안 재료값도 배 이상으로 들여갖고서 이제 짓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짓고 나서 저희 이제 동생네가 다시는 교회 건축하지 않겠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다시는 저한테 교회 건축 시키지 마세요 하고서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산호세라는 지역에 있거든요. 그 마을에 이제 교인들은 여기에 모이는데 다른 마을에서 오던 교인들은 이쪽 마을로 안 오는 거예요. 자기네 마을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자기네 마을에서 모이겠다라고 이제 고집을 부려서 그 다른 마을에 이제 장소를 얻어갖고서 거기는 또 따로 오후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넘겨주시면 이건 이제 집 앞에 교회 앞에 이제 청소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저한테 이제 동생네 부부가 와서 교사 교육을 해달라고 이제 교회가 1년 2년 가면서 교인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는 교인들을 훈련을 해갖고서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요청을 했어요. 교사 교육을.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주일씩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내려가서 이제 이렇게 같이 가르쳤었거든요. 근데 그 음악도 이제 가르쳐줬어요. 근데 여기 이 파란 친구 보이세요? 네. 정상일까요? 아니 시각장애. 시각장애인이에요. 저 교회에서 저렇게 건반을 가르쳐준다고 하니까 저 친구가 자기도
배우고 싶다고 그러면서 와갖고서 배우는 건데 그 옆에 하루 일찍 배웠다고 자기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어디 짚으라고. 예. 근데 저희가 이 건반이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예, 다음에 넘겨주시면 그래서 한 건반에 2명씩 연습하게 해갖고서 이제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그 교회에도 이제 2명씩 이제 건반 연습을 해서 음악 교육을 잠깐 했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여름 성경학교예요. 거기는 마을에 가게가 없기 때문에 도시에서 물건을 다 사갖고 가서 뭘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기부받은 티셔츠라든지 아니면 학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갖고 가서 이렇게 성경학교를 열어줬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제가 가서 이런 풍선도 장식하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성경학교가 진행된 게 처음인지 너무너무 신기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바닥에 이렇게 앉을 수가 타일로 돼 있기 때문에 앉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발 다 벗고서 이렇게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게임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이거 찬양하는 모습이고요. 이거는 이제 성탄절인데 성탄절쯤 되려고 하니까 한 11월 달인가 제가 아는 사업하는 분이 거기는 과자 봉지 안 나눠주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성탄절이 되면은 과자 봉지를 이렇게 만들어 갖고서 애들한테 나눠주는 풍습이 있어요. 그래서 하긴 해야 되는데 아직 이 생각은 없다고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자기가 200개를 만들어 줄 테니까 갖고 가라고 그렇게 해주셔서 갖고 와서 이제 나눠주는 건데 이거는 이제 수도에서 만들어져 갖고 이렇게 제가 갖고 왔거든요. 왜냐면 그 시골에는 그 과자들이 되도록 싼 것들만 갖다 놔요.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만들어주신 그 과자는 도시에서 애들이 먹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셨기 때문에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좀 힘들지만 갖고 와갖고서 애들한테 나눠주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했고, 대신 저희 동생네는 우리가 받기만 하면 안 된다. 우리도 받았으니까 나눠줘야 된다 하면서 이 교인들한테 니네가 할 수 있는 만큼 과자 봉지를 만들어 와라 해갖고서 이때 한 190개인가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갖고 온 거를 이렇게 모아갖고서 다른 마을에 교회가 없는 곳에 나눠줬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렇게 성탄절 날 그렇게 하고 있고, 이거는 글자를 배우는 거예요. 동그라미도 하고 X도 하고. 왜냐면 이 마을에 학교가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한명 선생님의 여러 명을 가르치다 보니까 애가 6학년이라고 하는데도 글자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줄을 몰라서 이제 교회에서 이제 글자 모르는 애들만 이렇게 불러갖고서 쓰기, 읽기 해갖고서 이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네. 휴일에는 여러분들 뭐 하세요? 교회 나오지. 교회 오세요? 교회 와서 뭐 하세요? 교회에서 기도를. 예배 드리세요? 예. 저희도 휴일날 교인들한테 교회 오게 합니다. 다른 문화생활이 없으니까 일단 교회에서 모여라 하면 애들, 어른, 할머니, 할아버지 할 것 없이 다 모여요. 다 모여갖고서 캠프 같이 하는 건데, 이제 이렇게 그룹별로 이렇게 그룹을 지어줘갖고서 일단은 각 그룹의 이름을 정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보시면
이 어린 아이들도 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어요. 그리고 이 아줌마는 시각장애인이라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와서 같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자기들이 각 조의 특징들을 이렇게 한번 그려봐라 하고 하니까 이렇게 그렸어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이거 보실 때 딴 것도 넘겨주세요. 혹시 특징을 발견하실지 모르는데, 예, 또 넘겨주세요. 네. 혹시 뭐 다른 특이한 점 모르시겠어요? 색깔이 다 살아있잖아요. 검은색이 없어요. 회색이 없고. 예. 네. 넘겨주시면 그렇게 자기들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게 해주고, 그 다음에 게임도 합니다. 게임을 저희가 아는 한국에서 했던 게임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는 다 새로운 거예요. 새로운 기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막 이렇게 덤벼들어 갖고서 할 때가 많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암송하기도 하거든요. 암송하기도 하니까 그때 이제 저희가 첫 캠프를 일일 캠프를 했었는데 성경 읽기 캠프를 했어요. 그래서 밥을 먹기 위해서는 암송을 해야 된다 하니까 열심히들 암송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가르친 분 중에 빵을 자기가 만들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다 빵 만드는 법을 같이 배우면서 빵을 만든 적도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이렇게 자기 그룹별로 각별로 자기 빵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먹기까지 하는 거 마무리.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 빵은 그냥 가게에서 사 먹어야 되는 건데 직접 교회에서 만들고 먹고 근데 먹어보니까 맛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남자 성도는 그러더라고요. 난 이제 빵 팔 거라고. 너무 쉽다는 거예요. 너무 쉽고 이렇게 쉬울 줄 몰랐다 그러면서 좋아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먹는 음식이 뭘까요? 이건 아얌빠꼬라는 건데 바나나 잎에 생선이나 고기나 야채를 같이 막 섞어요. 섞어 갖고서 이제 숯불에 굽기도 하고 찌기도 하고 그다음에 바나나는 이제 우리는 노란 바나나밖에 없지만 거기는 이제 파란 바나나가 있어요. 그거를 삶아서 같이 먹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집집마다 그 가스레인지가 없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가스를 사려면 도시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아까처럼 그렇게 장작에 요리를 할 때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저것도 아얌빠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도시 사람들이 먹는 건데 날아가는 밥에다가 생선이나 고기 그 다음에 야채 해서 먹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일 캠프 할 때 이제 애들은 데리고 와서 옆에서 이제 자면 그냥 이렇게 땅바닥에 이렇게 눕혀요. 그럼 자다가 또 이렇게 깨서 또 뭐 하고 있으면 같이 참석하기도 하고. 네. 이거는 성경 읽기 그때 신약 성경으로 성경 읽기 했던 데인데 넘겨주시면 지금 몇 시인지 시계 보이세요? 6시? 6시? 새벽 6시입니다. 예. 그러니까 1박 2일로 성경 읽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일어나자마자 다 책상 깔고 이렇게 읽기를 시작한 거예요. 세수도 안 하고 그래서 하고 이제 암송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 동생네가 하는 것 중에 이렇게 청소년들을 여행을 같이 가려고 해요. 근데 그 횟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근데 이제 얘네들이 그
마을에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오랜 시간 차 타는 거를 되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수련회를 다른 곳으로 가는데 가다가 쉬었다가를 반복해서, 왜냐면 멀미가 나니까 차를 안 타봐서. 근데 이제 여기는 3시간 거리에 있는 도시인데 가서 애들한테 다른 지역도 이렇게 보여주고 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저거는 이제 세계 지도인데 제가 오기 몇 달 전에 저거를 이제 만들어 갖고서 붙였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지도를 보면서 이제 자기들이 궁금해했던 나라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아버지는 지구가 동그랗잖아요. 근데 그거를 모르고 판판한 줄 알고, 네, 되게 멀다가 하면서 저기 하는 거예요. 근데 지구가 동그랗다 하니까 아직 이 개념이 없어요. 예. 그래도 이제 지도에서 한국도 찾아보고 또 다른 나라도 찾아보고 또 이스라엘도 찾아보고 또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같은 것들을 애들이 찾아보면서 이제 자기네 나름대로 꿈을 키워가겠죠. 네, 이거는 2번째 교회입니다. 깔끔하게 지금은 정돈되어 있는 건데, 중간에 이제 제가 사진을 찍었는 건데 이곳에서 장소를 빌려서 했던 교회거든요. 근데 아까 그곳으로 이제 교회를 짓고서 예배를 드려요. 이거는 이제 교회 짓기 전에 사람들을 이제 초대했을 때 이제 마당에서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고 행사했던 장면입니다. 하고 지금 2번째 교회 지은 곳, 이곳은 저희 동생네가 절대 교회 안 짓는다고 첫 번째 교회 하고서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을 갖다가 팍 부어주신 거예요. 전혀 모르는 교회.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내가 당신들 선교 편지를 봤는데 우리가 교회 30주년으로 선교지에 교회 건축을 하고 싶어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당신들의 있는 지역에 교회를 지어주고 싶은데 얼마 정도 드느냐 하면서 연락이 온 거예요. 생전 모르는 사람이.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저희 동생네는 전혀 교회 지을 생각은 없었거든요. 근데 교인들은 우리도 교회를 짓자 하고서 계속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계속 얘기하니까 동생네는 일단 기도부터 하자 하고서 기도만 하고 있었거든요. 기도하면서 있었는데 하나님 그렇게 연락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교회에 돈을 이렇게 주면서 지으라고 하니까 이제 울며 겨자 먹기로 또 건축을 할 사람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 동네에는 건축업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동생네가 기도하면서 한 사람을 딱 이렇게 저기 했는데 다른 주변의 사람들이 그 사람은 영 술만 먹고 아니다 라면서 얘기를 했대요. 근데 기도하면 이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자꾸 그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하고 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일단 하루 일 끝나고 나면 그 다음날 무슨 재료가 필요한지 다 적어 갖고서 이제 준다는 거예요. 이거 준비하라고. 그날 그 다음날 바로 일할 수 있게. 그리고 이 동생네랑 항상 이렇게 의논하면서 일을 하고 그래서 교회를 짓게 됐는데 3개월 조금 더 3개월 하고 10일인가 더 기간을 두고서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비하면 몇 배가 단축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 동생네가 얘기하길 내가 교회 지으면서 받은 상처를 교회 지으면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셨다, 치유해 주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겉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맞다, 내가 저 사람을 너한테 붙여준 사람이라고 계속 말씀하는데 그거를 들으니까 이렇게 단시간에 또 건축을 하고 지금 여기서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그 교회 옆에 이제 작은 교실을 아이들을 위해서 했는데 애들이 너무 많이 와서 이게 너무 좁아요. 예, 그리고 이제 부활주일 행사를 준비하면서 저희가 이제 제가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부활주일에 뭐를 할 것인가 하고 했는데 어느 날 한국에서 동생네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부활절 행사를 위해서 선물을 보내주려고 하는데 어떤 거를 하면 좋겠다고 얘기를 할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부활절 행사 위해서 전혀 이렇게 구하지도 않고 그냥 계획만 세우고 있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선물을 사서 보낸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이 지사님이 마음을 바꿔갖고 헌금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보내주셨는데 그 액수가 제가 계획했던 거기에 딱 맞게 그래서 이 부활절 때는 처음으로 아이들이 이렇게 달걀을 꾸며서 그 포장하고 또 그거를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때로는 전혀 믿지 않지만 믿지 않는 그 사람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면은 제가 이제 안식월로 3개월 있거든요. 그래서 5월 달에 왔는데 이제 8월 초에 출국을 하는데 그동안 좀 재충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동생네랑 계속해서 동역을 해야 될지 아니면 하나님이 저에게 새로운 뭔가를 준비해 주셨는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동생네가 저한테 처음에 이렇게 제안할 때 교회 건축하고 또 건축할 동안 애들을 못 보니까 그거를 좀 봐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제안을 했기 때문에 제가 거기 갈 때는 한 2년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과연 저에게 또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다음에 하루하루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두 분이 다 살아계세요. 86세, 84세. 근데 아직 이제 건강하게 거동은 하시지만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생을 잘 마무리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